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시간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많이 삽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품 팔아 돌아다니기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쉽고 빠르게 구입하죠. 요즘은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에 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물품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물품이, 내가 구입하는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면 우리가 확인할 시간이 많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입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물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사다 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보이는 화면, PC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품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인한 다음에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물품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송된 물품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괜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것을 샀나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실수를 범해도 우리가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네? 네. 다 아시면서 왜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반품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배송되면, 내가 찾던 거와 다르면 그냥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하면 돈도 돌려받고 그리고 다시 원하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림절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시는 주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또 억울함 가운데, 또한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이자 또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주님과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가 목격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하지만 복음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실제 왕이 되실 메시아,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해하던 자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다 떠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물품이 아니라고 반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믿음에서 예수를 지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를 반품한, 예수를 마음에서 지운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던 그 순간 그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드러낸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7절에 읽어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정말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의 간절하게 그 사람을 찾을 때에 여러분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만 봐야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이 없다면 이제 그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8절과 9절 말씀이 그 고백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이제는 보지 않아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나는 저들을 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진도할 수 없다고, 내가 사랑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너무나 잘 드러낸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9절 중반부예요. 9절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완전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정말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상의 사랑을 구했을까요? 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우상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대로를 그들이 바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원치 않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품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꼭 맞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끌린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과 우상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늘 강조했지만 그들은 뭘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니까, 그 우상들을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딱하니 서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 번쩍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상 같은 것들이 산당에 딱 버티고 있고 집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쫓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복이나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거룩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에게 재물을 바치면, 나에게 믿음을 주면 나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비를 내리겠다. 재물을 주겠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강요한 것이 바로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먹거리를 채워주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셨죠.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저 복을 주고 그저 먹을 걸 채워주는 그런 우상들을 더 따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쫓아간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만족감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제사나 어떤 형식에는 인간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형식들이 같이 있었어요. 특히 성적인 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상을 섬기는데 끌려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을 더 요구하셨잖아요. 더욱더 말씀을 지키기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상들을 더 쫓아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그 우상들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진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품한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지우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신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우상신에 쉽게 끌려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반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자신들이 원하는 찾은 것처럼 자신들의 신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해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품이 배송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반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다급한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적당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늘 내 편으로 있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은요, 나와 가까운 친구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물품이 배송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자꾸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꼭 맞는 그런 하나님만을 기다리신다면 참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은 다 반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반품될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참된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자꾸 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품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입맛에 꼭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그런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계속 그렇게 고백만 해요. 이미 참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반품해요. 멀리해요. 그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영생은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말만 하는 친구 같은 하나님, 그저 나의 마음에 기쁨만 주는 그런 지인 같은 하나님, 그저 사람 같은 하나님만을 자꾸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세상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저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만을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결코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중2가 되는 제 딸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제 아들이 7살 차이가 나는데 열심히 싸웁니다. 7살 차이 나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가면 이제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둘을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더 삐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남동생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 큰딸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분명 그 두 자녀의 아버지인데 자녀들은 자꾸 자기만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볼 때도 여러분만의 목회자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한 어떠한 많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것은 저 목사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야지가 아니라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지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자꾸 나의 목회자로만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조금 어긋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에 제가 우리 호세아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오늘 3절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먹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의사 앞에서 우리의 병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우린 자꾸 뭘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죄악은 드러내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만 채우는 그런 하나님만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편인 하나님, 나만 예뻐하시는 하나님, 나만 이뻐하시는 하나님, 나만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면 온전한 구원도 우리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런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텐데,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변화시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이 예배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여러분이 만나십시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그대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거기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반품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함도 이루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그저 나의 필요에 맞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된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품하고 또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그러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